안녕하세요. 삶과 죽음, 그리고 그 너머의 신비에 대해 함께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믿음에 귀한 선물이 되고 주님의 은총이 더 널리 퍼져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이 거룩한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선한 마음의 축복을 가득 내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자신의 장례식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고 우리의 육신이 차갑게 식어관 속에 누워 있을 때 사랑하는 이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순간을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죽음은 모든 것의 끝, 완전한 소멸이거나 혹은 막연한 미지의 세계일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단순한 추측이나 철학적 사유가 아닌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성인 중 한 분이 직접 목격하고 증언한 충격적인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비오 신부님입니다. 자신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5 상처인 우상을 지니고 살았으며 영혼을 꿰뚫어보고 동시에 2 장소에 나타나는 등 수많은 기적을 행했던 거룩한 사제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영적인 세계의 장막 너머를 볼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을 받으셨고 우리 영혼이 육신을 떠나 장례식이 거행되는 바로 그 순간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죽음에 대해 가졌던 모든 생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실을 마주하고 나면 여러분의 삶은 이전과 결코 같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그 결정적인 순간에 대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비오 신부님의 증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장례식이 거행되는 바로 그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육신은 생명 없이 차갑게 누워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구, 동료들이 모여 슬퍼하고 위로를 나눕니다. 어쩌면 몇몇은 그저 사회적인 의무감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위에는 조화가 가득하고 잔잔한 성가가 울려 퍼집니다.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최종적이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비오 신부님에 따르면 이것은 지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표면에 불과합니다. 이 물리적인 세상에서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영적인 차원에서는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하고 경이로운 사건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영혼을 가두었던 육신이라는 감옥에서 이제 막 풀려난 우리의 영혼은 잠들거나 의식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죽음 이후 영혼의 의식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았을 때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예리하고 더 생생하며 모든 것을 꿰뚫어 본다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평생 동안 우리의 육체적 감각, 세상 걱정, 끊임없는 잡념들은 우리의 영적 인식을 가리는 얇은 장막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순간 그 장막은 난폭하게 찢어집니다. 그리고 영혼이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매일 거울 속에서 보던 피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보셨던 그대로의 모습, 우리의 모든 생각, 모든 의도, 평생에 걸쳐 행한 아주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까지 신성한 진리의 비달에 낱낱이 드러난 자신의 참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 순간을 피할 수 없는 진실의 순간이라 묘사했습니다. 수십 년간 정성 들여 만들어 쓴 가면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고 완전한 민낯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합리화했던 모든 죄, 교묘하게 포장했던 모든 악행,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속였던 위선이 영적인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 명료함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동시에 처참하게 무너뜨립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더 이상 자기 기만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스스로를 속이는데 능숙했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순간 그 모든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영혼은 순수한 진실을 마주하고 결코 거기서 도망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안치되어 있는 동안, 사람들이 텅 빈 껍데기가 된 우리를 바라보는 동안 우리의 영혼은 비오 신부님께서 사심판이라고 부르셨던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 마지막 날에 있을 최후의 심판이 아닙니다. 이것은 죽음 직후에 우리 영혼과 하느님 사이에 일어나는 개인적이고 내밀하며 지극히 두려운 만남입니다. 기다리는 시간도 변명을 준비할 틈도 없습니다. 영혼이 육신과 분리되는 즉시 우리는 지고의 심판관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만남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매 순간이 하느님의 완전한 거룩함의 빛 아래에서 심판받는 절대적인 진실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욱 충격에 빠뜨리는 사실이 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우리의 장례식이 거행되는 그 몇 시간 동안 우리의 영혼은 지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극도로 예민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람들을 볼 수 있고 그들의 감정을 느낄 수 있으며 모든 것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이 인식은 많은 영혼에게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줍니다. 왜일까요? 그 순간 영혼은 아마도 처음으로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온전히 깨닫기 때문입니다. 사랑했던 이들의 눈물을 봅니다. 동시에 사랑을 표현할 수 있었던 수많은 기회를 놓쳐버렸음을, 내뱉었던 모든 거친 말을, 이기심과 무관심으로 가득했던 순간들을 고통스러울 정도로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행동할 시간은 끝났고 삶이라는 책은 덮였으며 잉크는 말라버렸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어떤 영혼들은 자신의 부정적인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비로소 깨닫고 극심한 고통을 겪는다고 전했습니다. 당신이 직장에서 모욕을 주었던 동료가 장례식에 와서 의무적으로 슬픈 표정을 짓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영혼은 당신이 그의 마음에 남긴 지워지지 않는 흉터를 봅니다. 당신이 소홀히 대했던 가족이 그곳에 와 있고 당신의 영혼은 함께할 수 있었으나 낭비해버린 수많은 시간을 깨닫습니다. 당신이 배신했던 친구가 유족에게 위로를 건네고 있지만 당신의 영혼은 결코 완전히 아물지 않은 그의 상처를 봅니다. 이 모든 깨달음은 새롭게 눈을 뜬 영혼의 의식에 박히는 날카로운 칼날과도 같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복수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피할 길 없이 마주하게 된 진실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비오 신부님에 따르면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 영혼을 둘러싼 문자 그대로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한쪽에서는 평생 그 사람을 동반했던 수호천사를 비롯한 천사들이 하느님의 옥좌 앞에서 그가 행한 모든 선행, 진심 어린 회개의 순간들, 그가 받아들였던 모든 은총을 증언합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악마들이 그를 고발합니다. 그가 저지른 모든 죄, 은총을 거부했던 순간들, 하느님께 반항했던 모든 순간들을 낱낱이 제시하며 영혼의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영혼은 그 한가운데서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건 이 장엄한 전투를 속수무책으로 지켜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비오 신부님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강조하셨습니다. 장례식 동안 바쳐지는 기도가 이 영적 전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이들이 바치는 진심 어린 성모송 한 번, 봉헌되는 미사 한 대, 순수한 사랑으로 흘리는 눈물 한 방울이 천사들이 그 영혼을 변호하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톨릭 교회가 장례 예식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고 죽은 이들을 위한 위령 미사와 구일기도, 지속적인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나 공허한 전통이 아닙니다. 영적 실제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죽음 직후의 결정적인 몇 시간 혹은 며칠 동안 살아있는 이들의 기도는 세상을 떠난 영혼에게 영원하고도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창과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영혼들은 너무 늦게 자신이 영적인 삶을 완전히 등한시했음을 깨닫고 절망합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물질 세계가 유일한 현실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부를 쌓고 쾌락을 좇고 헛된 명예의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진실의 순간에 아무런 가치가 없음이 드러납니다. 오히려 그런 헛된 추구들이 정말로 중요했던 것, 즉 자신의 불멸하는 영혼의 구원으로부터 자신을 멀어지게 했다는 끔찍한 사실만을 깨닫게 될 뿐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하느님께서 시험의 기간으로 허락하신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이제 영원한 심판관 앞에 서 있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들을 좇느라 낭비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절대적인 공포와 절망을 말입니다. 어떤 영혼들은 장례식 중에 살아있는 이들을 향해 필사적으로 소리친다고 비오 신부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애원하고 도움을 간청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이들은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 다른 차원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남겨진 이들을 보고 그들의 고통을 느끼며 그들을 위로하고 싶어 하지만 또한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간절히 빌고 싶어 하지만 직접적인 소통의 다리는 이미 끊어졌습니다. 완전한 단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오 신부님께서 항상 강조하셨던 점입니다. 매일을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 병적으로 죽음에 집착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곳에서의 삶이 영혼을 준비하는 시험 기간이라는 것을 항상 날카롭게 인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내리는 모든 결정, 당신이 내뱉는 모든 말, 당신의 마음에 품는 모든 생각이 당신 영혼의 상태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육신과 분리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이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무한히 자비로우시지만 동시에 무한히 정의로우십니다. 그분의 정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자유의지로 내린 선택들을 존중하실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당신이 평생 하느님 없이 살기를 선택하고 그분의 은총을 거듭 거절하며 그분을 향해 마음을 굳게 닫았다면 죽음의 순간에 하느님은 당신의 그 선택을 존중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억지로 천국으로 끌고 가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실상 당신은 평생에 걸친 수만 번의 작은 결정들을 통해 스스로 지옥을 선택한 것일 수 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겉으로는 신앙심이 깊어 보였던 사람들, 성당에 꼬박꼬박 다니고 신앙의 평판을 누렸지만 마음은 하느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었던 영혼들의 비극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종교를 사회적인 가면으로 문화적인 전통으로 이용했을 뿐 진정한 사랑으로 하느님께 자신을 내어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의 순간 영혼이 영원한 심판관 앞에 벌거벗고 섰을 때 그 모든 가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보셨고 사심판의 순간에는 오직 그 마음만이 중요할 뿐입니다. 하지만 이 계시에는 위로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테러의 설교자일 뿐만 아니라 희망의 전달자이셨습니다. 진심으로 하느님을 찾으며 살았던 영혼들, 죄에 넘어지더라도 진정으로 뉘우치고 계속해서 일어서려 노력했던 영혼들에게 죽음의 순간과 장례 기간은 놀라울 정도로 평화로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혼들은 하느님의 자비가 자신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물론 정화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연옥의 실제에 대해 매우 진지하게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그 영혼들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비록 정화의 고통이라는 길이 남아있을지라도 그 여정의 끝에는 하느님의 사랑이 기다리고 있으며 그분과의 일치 안에서 끝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옥은 회개할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이미 하느님을 선택했지만 이 지상에서 지은 죄의 결과와 집착을 아직 지니고 있는 영혼들을 위한 정화의 과정입니다. 비오 신부님에 따르면 연옥의 고통은 지상의 어떤 고통보다도 강렬하지만 희망이 있고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점에서 지옥의 절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연옥 영혼들은 살아있는 이들이 자신들을 위해 바치는 기도를 놀라울 정도로 생생하게 인식합니다. 그들을 위해 봉헌되는 미사 한 대, 묵주기도 한 단, 그들의 이름으로 베푸는 자선과 희생 하나하나가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정화를 앞당깁니다. 이것이 비오 신부님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죽은 이들을 위한 미사 봉헌과 기도를 요청했던 이유입니다. 이제 당신의 우선순위를 즉시 제고하게 만들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대단히 성공했던 부자들, 권력자들, 유명인사들의 영혼이 장례식에서 절대적인 고통에 시달리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져갈 수 없는 제국을 건설하는데 평생을 바쳤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호화로운 저택을 가졌지만 영혼은 텅 비어 있었고 막대한 은행 잔고가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파산 상태였으며 세상의 명성은 얻었지만 거룩함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탐욕스럽게 추구했던 모든 것이 영원이라는 실제 앞에서 연기처럼 수증기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대로 세상의 기준으로는 가난하고 보잘것없었지만 그 영혼이 죽음의 순간과 정화의 기간 동안에도 기쁨과 평화로 빛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누셨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데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도와 자선과 겸손의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가진 것이 별로 없었지만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순간, 즉 죽음과 심판의 순간에는 오직 영적인 부유함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무서운 진실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비오 신부님이 밝혀주신 이 결정적인 순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바로 지금 당신의 영적인 삶을 정직하고 냉철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내일로, 시간이 날 대로 미루지 마십시오. 만약 당신이 오늘 죽는다면 당신의 영혼은 평화로울까요? 아니면 공포에 떨까요? 당신은 지금 은총 지위에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진심 어린 고해성사를 본 것이 언제입니까? 둘째, 진지한 기도의 삶을 확립해야 합니다. 기계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느님과의 실제적이고 진실한 매일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매일 바치는 묵주기도는 필수적이며 주일 미사 참례는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셋째, 매일 양심 성찰을 하고 정기적으로 고해성사를 보아야 합니다. 고해성사는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것만이 아니라 죄에 맞서 싸울 힘과 은총을 받는 길입니다. 넷째, 희생적인 자선을 실천해야 합니다. 남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조금 아픔이 느껴질 정도의 것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자선은 영혼을 정화하고 이기심의 지배를 깨뜨리며 당신이 죽을 때 정말로 중요할 하늘의 보물을 쌓는 길입니다. 다섯째,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비오 신부님은 내일 죽을 것처럼 살고 영원히 살 것처럼 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긴급함을 가지고 살되 희망과 목적을 잃지 말라는 완벽한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성모 마리아께 대한 특별한 신심을 가져야 합니다. 비오 신부님은 신비로운 체험과 하느님의 계시를 통해 성모님께서 우리 죽음의 순간에 가장 큰 희망이심을 아셨습니다. 만일 당신이 묵주기도와 여러 성모 신심 기도를 통해 일생 동안 성모님과의 관계를 유지한다면 그분께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진실을 말씀드리며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바로 지금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 비오 신부님이 묘사한 그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에게 일어날 일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선과 악 사이에서 하느님과 죄 사이에서 내리는 모든 선택이 당신의 영혼이 이 세상을 떠날 때 경험하게 될 현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온 대로 죽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당신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만약 내가 지금 죽는다면 내 영혼은 평화를 경험할까? 아니면 공포를 경험할까? 나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왔는가? 아니면 영원을 위해 살아왔는가? 나는 하늘에 보물을 쌓고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 저주를 쌓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유일한 질문들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셨고 위험을 경고하셨으며 자비를 구하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선택은 전적으로 당신의 몫입니다. 부디 오늘 바로 이 순간 행동하십시오. 당신의 장례식이 거행될 그날 당신의 영혼이 공포가 아닌 평화 속에 머물도록 말입니다. 주님, 저희가 언제나 깨어있도록 도와주소서. 이 세상의 삶이 끝나는 날 주님의 자비로운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